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화일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에 다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9편이 감사로 충만하여 지은 감사시였다면 오늘 시편은 이 비탄으로 가득한 가운데 지은 이 비탄시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악한 자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환란의 때는 확신의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게 빠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이 서두를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1절에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은요, 지금 가련한 자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멀리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것처럼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가련한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면서도 이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시냐.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도 때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 항상 환란의 때입니다. 항상 환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꼭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괴롭고 힘든데, 때로는 정말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은 마치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시고 또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 의해 환난 당할 때 결코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비정하고 비겁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당시 바벨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풀무불 속에 던져주는데요. 엄청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주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들어갈 때는 3명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것을 그냥 멀리서 숨어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풀무불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하더라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호수가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면서 동풍이 불면서 막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배가 흔들리고 막 뒤집힐 것 같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두려움과 이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때 이 제자들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배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납게 불던 바람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그렇게 사납게 불던 파도가 막 몰아치던 파도가 한순간에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란의 때는 어떤 때인가? 어떤 때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확신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 인생과 영혼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처럼 풀무불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이란 배가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악한 자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이것 고발하고 저것 고발하고. 우리 3절과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나오죠. 이 악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같이 악한 자들은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란 뭐냐?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이슨 마이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란 뭐냐? 다른 죄는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한다. 이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껍질들, 죄의 껍질들, 악한 껍질들이 막 껍데기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벗겨도 마지막까지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껍데기가 뭔가 하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죠.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나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넘지 말려고 했던 선을 넘어버린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었던 거야. 그럼 탐욕이란 뭔가? 같은 책에서 데이비드 마티스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탐욕은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탐욕이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열망을 바로 탐욕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공통점을 또 발견할 수 있죠.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해 버린다는 거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발할 때 약한 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교만과 탐욕에 이끌려 가련한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죄악을 임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기독교의 3대 분파 중에 하나인 동방정교의 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가끔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푸틴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없는 거야.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이란 대주교가 뭐라고 말했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신성한 전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러시아 편이라며 마치 전쟁을 찬양하는 듯한 말을 쏟아냈다는 거야. 기가 막히게 노릇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나? 푸틴은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상은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는 자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백날 예배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을 예배하는 건데요. 또한 키릴 주교라는 자도 말이 주교지 실상은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닌 권력자를 섬기고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만과 이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서에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교만과 탐욕에 탁월한 존재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다르지 않죠.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내세울 게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가진 게 있어 보세요. 남들보다 조금만 가진 게 더 많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근데 푸틴, 키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위험한 사람들이 다 우리예요. 저도 예외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외 아니에요. 이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조금만 있어 보세요. 목에 힘 들어가고요. 깁스한 것처럼 목에 힘 들어가고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는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들 막 무시하고요. 이런 우리가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성경적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서에서 3장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교만과 탐욕이 손짓하고 말 걸어도 야야 이것 좀 봐라, 아무리 손짓하고 여기 좀 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무리 손짓하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없어요.
교만과 탐욕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짓하고 말을 걸어도 그만큼 죽은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더 나아가 교만과 탐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문에서 막 초인종 계속 누르고, 나올 때까지 초인종 계속 누르고, 나올 때까지 막 문 두드려도, 나와라 나와라 막 문을 두드려도 반응하지 말라는 거야.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교만과 탐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의 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라는 거야.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만과 탐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성령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의지가 없어요. 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나는 탐욕에 결국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큰 소리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우리는 많이 나누고 많이 나눠주라고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재능과 은사를 많이 주시는 은혜의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많이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 인심 쓰고 뭐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영광 받으라고 그렇게 물질을 많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누라고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건데, 누군가는 그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요. 죽을 때 다 가져갈 것처럼.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옷 한 벌, 반지 하나 못 가져갑니다. 태어날 때 왔던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도록 늘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또한 이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겸손과 절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어느 길로 가는 거라고요? 겸손과 절제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 목양실에 제 의자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앉았다 하면 내려가고, 다시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올리면 또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유압장치가 고장났나? 뭐 수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의자를 바꿔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꾸지 말아야 되겠다.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겸손해지라고 자꾸 내려가게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쓰려고요. 수리 안 하고 바꾸지 않고 그냥 내려가면 겸손해지라고 그러시나 보다.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만과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뭐 대전에서 더 대전과 최대한 대전하고 멀리 지내고 싶어요? 그럼 반대로 가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면 돼요. 반대 방향으로 멀리 가면 되는 거예요.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도 겸손과 절제와 자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도 그렇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고 또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믿기지 않나 봐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근데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뭐 하나님이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돼. 내 몫은 내가 챙겨야 돼. 누가 챙겨줘?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냉정해요. 자기 몫은 자기가 챙겨야 돼. 누가 챙겨주지 않아? 당신 거니까 당신 거 먼저 챙기라고? 아니요. 세상은 냉정하고요. 치열하고요.
무정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항상 당신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또 먼저 챙겨주시는 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게 너무 부족해.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도 가지려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탐욕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전에 있을 때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 참 귀하다. 일을 하시는 거야.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사업하시거든요. 사업하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이제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동안에 이제 시모님 열심히 돌보시다가 또 이제 시모님 소천하셔서 이제 천국 가시고 이제 이제 뭐 다른 이제 집안일 돌보면서 또 가정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하시는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전에 한번 대전에 내려갔다가 그때 이제 그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11조 하려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1조 내고 싶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탐욕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욕심은 이 구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는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는데 저는 이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3년의 시간이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은 전혀 달랐거든요. 이 제자들은요,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정말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또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푼 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주기도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뭐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엄청 뭐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막 졸부가 되게 해주세요. 막 돈에서 막 헤엄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고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은 정말 평생 자자손손 대대로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맨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자자손손 대대로 정말 부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도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자녀들도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근데 예수님은 왜 오늘 하루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만, 그날 하루 필요한 그것만 하나님이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다. 이 한 치가 얼마나 짧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다 돌봐서 주신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한날의 개나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은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탐욕은 사람을 추하고 악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추한가, 얼마나 악한가. 이 사람들은요, 나눌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다 쌓아두고요,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것처럼 다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만큼 가졌으면 됐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것까지 다 빼앗아 버려요. 가난한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고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공평과 정의와 평등을 잃어버렸잖아요. 왜요? 이 교만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공의와 정의와 평등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겸손과 절제와 자족은 사람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교만과 탐욕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절제와 자족은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화해란의 때는 기도의 때다라는 거예요. 화해란의 때는 뭐 하는 때냐? 뭐 해야 되는 때냐? 바로 기도의 때다라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자, 우리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동시에 그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서두에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라는 그 비탄에 잠긴 비탄 가득한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렀죠. 왜 멀리 서 계시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못 보신 것도 아니고 구경만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고 모든 걸 다 듣고 계셨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마치 사자처럼 가련한 자들을 사냥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지 않나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 않나요? 사람들은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르고요. 숨어서 하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말 하나, 우리는 혼자서 중얼중얼거려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마음속에서 막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욕해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는 기억조차 못하는데 저에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억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이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지 않나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화해란 중에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교만한 자들의 기도와 겸손한 자들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의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소리 통성으로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여 주여 막 하고 아무리 1시간 2시간 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 소리는요,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땅에 머물 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의 기도는요,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높이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 그랬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성전 한가운데서 이 기도해요. 근데 이게 이 자리도 중요하더라고요. 성전의 한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것은 즉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 한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 바리새인, 저 선생님 기도하고 계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큰 소리로 유창한 소리로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목이 깁싼 채 소리내어서 이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 내용도 가관이죠.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어떤 기도를 했는가? 누구보다 죄짓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기도를 막 하는 거야. 기도인지 자랑인지 모를 말들을 신나게 떠들어댔죠. 그러면 뭐예요? 가끔 이제 막 누군가에게 계속 카톡을 보내요. 막 뭐하냐? 지금 뭐하고 있냐?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전송이 안 된 거야. 전송 실패.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 위로 하나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땅에 머물 뿐인 거야. 전송 실패. 왜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기 자랑이자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니었던 거야.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자기를 찬양했던 거야. 자기를 자랑했던 거야. 반면 세리의 기도는 다르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구석진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시끄러운 소음이었을 뿐이지만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시편 기자는 겸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또한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비탄으로 시작했지만 끝에는 믿음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환란의 때는 확신의 때인 동시에 기도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환란 가운데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을 아시며 환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란의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어떤 쇠사슬도 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과 영혼을 가둬두고 있는 그 어떤 쇠문도 열 것이며 죽음의 문마저도 부숴버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환란의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